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 1189장,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계속해서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천리도 만리도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곧 가까이 오셔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마치 자식을 부모가 품에 안듯이 보호하여 주시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재난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부영같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새벽에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한 구절 여러분 10번, 20번만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거짓말 같은 진실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적어도 한 10번만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이상한 획기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 오늘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어떤 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체험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격려,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위협과 포로로 끌려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그날까지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것이야. 그런 거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어서는 인간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위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들려오는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가도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천재지변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홍수가 나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소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어서 죽을까, 병들어서 죽을까, 사고 나서 죽을까. 죽음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옥죄이듯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적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증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 함께 있다가 우리 곁을 떠나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낮에 밤에 어제 오늘 늘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정신없이 육신이 피곤해서 잠잘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신약시대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소위 하나님이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5대 복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죽음의 십자가의 복음, 죽으시고 약속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몰래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며칠 40일 동안 보이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40일이 다 찼을 때 감난돌이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할 때 그 감난돌이라는 산에서 모인 한 2천, 3천 수많은 사람들이 무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뭐 그들은 정말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없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약속대로 승천하시는구나.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올라오신 이 예수, 왜 이상하게 무구름이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 세컨드 커밍,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절 39절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이상한 증거가 나타나리라. 그때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혹은 또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만 해도 판문점에서 똑같은 시간에 저 논산 훈련소에서 굴려받은 군인들이 이상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 구름이 다름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저도 봤어요. 보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판문점에서 그 환상이, 그 구름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때의 그 모습으로, 바로 마지막 때의 그 모습으로 온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지구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공생 말기, 예수님께서 33년 말기에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 왜 가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쓰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가? 예수님 자신. 지금 예수님이 공생 말기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한다, 이런 얘기를 음으로 양으로 직접으로 간접으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아니, 우리 누구를 따라 살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다 의식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근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근심하지 말라. 첫째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는 거야. 왜? 장차 너희들이 있을 이 세상은 고작 해야 100년을 넘지 못해. 그러나 영원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제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비하러 가?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은 처소를 천국을 천당을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거야. 무침해가게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너간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고아가 불쌍합니다. 왜 불쌍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그런 거로 근심하지 마. 세 번째,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한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야.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별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대신 일하시는 분인데 그게 바로 홀리 스피리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감동을 주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너희들의 질병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세 가지입니다. 근심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 말기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걱정 근심되었던 그 얼굴이 환하게 그러면 그렇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마음에 다시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그날이 언젠데?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거나.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엄격한 비밀에 붙여놨습니다. 왜? 그날 만약에 아무 날 아무 시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걸 우리는 속칭 말세라고 말합니다. 세상 마지막이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해는 달은 햇빛을 받아서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자연적 달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이 세상은 그게 바로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시간 세계입니다.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역사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역사의 시간도 서서히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날은 모릅니다. 왜?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2030년 1월 1일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만약에 그걸 알려주면은 결혼할 사람 누가 있어요? 결혼해서 뭐해? 5년만 있으면은 세상 끝날인데.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취직할 사람 누가 있어? 왜? 아니, 5년 후에 뭐 세상 끝나는데 뭐 좋은 대학 갈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세상 현재 이 모든 작동이 올수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진단이 내리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기 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내가 암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그저 뭐 괜찮겠지. 뭐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 그냥 배탈이 났겠지 정도인데 의사의 소견을 딱 들고 이거 암이네. 암 하면은 문득 났구나. 죽음. 이렇게 되면은 그날 그 사람이 당신은 지금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저 한 6개월 내지 한 뭐 얼마 살지 못합니다 하면 이 사람 6개월 살 것 같아요. 천만에. 벌써 그 사람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6개월까지 못 가. 한 달 안에 그 사람은 벌써 죽어.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엄격하게 비밀에 붙인 것은 역사의 지구를 올수도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가동시켜 주심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모든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가동시켜 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초동 44철 1년 365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고 1년, 2년, 3년 참아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참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인간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역사의 종말이 왔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두 분이 근간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 가운데 참석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한 분은 울산에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거기 이분이 원래 우리 한국적으로는 최고의 건축업자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못 온다고 어저께 저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월요일날 오신다고 그래요. 또 한 분 이정숙 씨.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주증 이거는 완전히 100% 사형선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저 신림동에서 무속신앙에 오야였어요. 왕초였어요. 이러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2달째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3개월 전에 역사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못 오신 것은 그것 때문이가 아니라 조금 날씨가 덥고 뭐 해서 염증이 몸에 있어서 면역성이 좀 떨어져서 못 오신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반드시 또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저 천층만층 한 번 기회 놓치면은 그때는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두려움과 연관된 표현으로서 예상 못한 상황에서 불안해 떠는데 그 불안에 떠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빅토리 이겼다. 승리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을 다 예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믿는 대로 승리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10절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합시다.